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모습 가운데 창조하셨고 또 저희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또 스스로 겸손한 그런 자세로 모든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약한 세상으로부터 저희들이 능히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저희들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상과 유업을 받게 되거나 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한다고 합니다. 왜 후회할까요? 막상 죽음 앞에 서니 인생이 이렇게 험하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 알았더라면 내가 좀 잘 살걸, 죄 짓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쓸데없는데 마음 뺏긴 채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걸,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시 똑같은 인생이 주어진다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역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크던 작던 간에 많던 적던 후회는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열심을 다했다 하더라도 늘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착하게 살아도 또 죄를 짓지 않고 좋은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는 어떤 나쁜 일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공격을 받기도 할 수도 있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또 자신이 진 죄를 희석시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 또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였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려고 계획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인가, 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우리가 지금 지역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꾼으로 도구로 살아간다라는 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힘들어 어려운, 우리가 불평하거나 남을 탓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그런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짓을 했든 결국은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때 만약에 핑계를 댄다든지 변명을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 누구 때문이라고 탓한다든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삶이 그대로 비춰지는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죄인들처럼 백보자 심판대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든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얼마나 찬양을 잘 불렀든 상관없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 어떤 보상도 어떤 유업도 주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원칙은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져도 절대로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상과 유업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면 결코 그 어떤 상과 유업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았든 칭찬을 받았든 존경을 받았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칭찬도 어떤 대접도 상과 유업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요한의 그 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서 바울이 받았던 의의 멸류관을 받아야 되겠죠. 또 상과 유업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에선가 주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쌓아놓았던 유업마저도 다 잃어버린 채 오히려 부끄럼만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만족하고 자랑할 만큼 멋진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체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실해야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날이 오기 전에 갑작스럽게 그날이 닥치기 전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받게 될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더 멋진 부활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열심히 읽어도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게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늘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마치 돼지에게 주어진 진주처럼 그냥 짓밟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남한테 선하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위선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불리할 때는 성경 한 구절을 들먹거리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가짜 목사라든지 교사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바른 성경이 이 땅에 보급이 되고 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세워졌고 또 지역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가? 왜 바뀌지 않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 중심 또는 어떤 단체, 조직 이런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특히 가톨릭에서 만든 전통들,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들, 이런 것들은 잘 믿고 따르고 지키려고 애쓰고 열심을 내죠. 그러나 오히려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통을 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의 뜻을 쫓아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의미를 모른 채 부활절 행사에 참석하고 거기에 만취돼서 마치 자신도 대단한 부활을 이룰 것처럼 생각하지만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는 절대 부활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지 못한다면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믿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와 논리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또는 은유적,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이죠. 그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면 세상적인 어떤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믿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실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무익한 논쟁만 일삼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뭐 영적으로 이미 오셨다는 둥, 뭐 마음에 뭐 어떻다는 둥 이래가지고서는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지금도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분명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때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다양한 논리들이 사람들을 대립시키고 또 자신들을 갖다가 주장시키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상실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첨가하거나 변개시키는 이런 일들을 소순치 않고 하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 또는 누군가가 해석해놓은 그런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런 사람들과 붙어 앉아서 공요 파치요 뭐가 어쩌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보면 어느 한 구절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원문 비평학이라는 것을 제가 신학할 때 배웠는데 그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원문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 해석을 하는 것을 다시 또 비평한, 그래서 수많은 시간들을 거기다 하려해서 논쟁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목사들 간에 또 교단들 교파 간에 끊임없이 논쟁으로 일어나서 전혀 성경적, 어린아이가 봐더라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저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저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마음을 뺏긴 채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만을 먼저 챙기고 자신들의 세력만을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를 올바로 이용하지 않는 거죠. 요즘 선거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선거에 이길 수 있다면 누구하고도 손을 잡는 거예요. 어떤 교리, 어떤 단체, 어떤 지식 전혀 상관없다. 범죄자는 어떻고 뭐 어떤 사람이 어떠냐 이거죠. 선거에 이길 수만 있다면 손을 잡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왜 그 일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가 없어져 버린 거죠. 성경은 그러한 무리들로부터 분리해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해서 이런 거에 하지 말아내는가 하면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올바른 국민들을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전부 자신의 밥그릇에만 관심을 갖고 이익을,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수많은 논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분열을 조장시키고 분파를 일으키고 다툼과 시기, 질투를 만들어내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가치를 정확하게 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절대로 엉뚱한 짓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무익한 논쟁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으면 은혜의 복음조차 거부한다 했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 믿어요.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영, 또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만들어낸 그런 건 잘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도 복음을 듣지 못했고, 혹시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행위적인 어떤 부분들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스스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받지 않는 거죠. 오히려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픈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한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간수들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에 질문하고 궁금해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식이 성공하고 좋은 학교를 가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방해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누가 막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막아서, 은혜의 복음을 막아서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들어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때로는 목사를, 때로는 선교사를, 때로는 성경 교사를,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거죠. 왜? 영적으로 동일하게 눈이 멀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이제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아무리 좋은 어떤 내용이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피를 주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가장 쉬운 또 가장 간단한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지금도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처럼 뭔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전도지의 내용이 없는 주보라든지 좋은 십계명이라든지 이딴 것만 나눠주면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뭔가 종교적인 열성을 가져야만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잊지 않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으면 진리를 거슬러 대적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의 증거들을 우리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저버리고 성령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마귀의 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택함 받은 자들조차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을 끊임없이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고 있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성경을 읽지만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셔야 되는데 영적인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있기 때문에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으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듣는 거지.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어른이 성장이 될 수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거슬릴 수가 없어요. 왜? 진리이신 말씀이 있고 진리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거나 진리를 거역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뜻, 계획,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 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내일은 또 내 마음대로 하고 모레는 다른 사람의 뜻을 따라서 또 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종교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뜻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느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두려워하냐고요. 그럼 막연한 그런 종교인들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마귀의 공격과 또 방해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도 분명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뜻을 실행하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누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또 자신이 그 은혜에 따라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러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라.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이나 형편이라고 변명하면서 온갖 이유와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후회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지속될 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 될 수 있겠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몇 개 생각해 보면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찌 알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도구가 반드시 되어야 될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마치 노예처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으면서도 그냥 묵묵히 그냥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용인처럼 뭔가 유익이 있다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아들과 같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도 분명 있다라는 거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고난을 받았을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 알고 있다. 또 하늘에 금은 보화를 쌓아놓는 것보다 유업을 쌓아놓는 것이 세상의 땅에다가 금은 보화를 쌓아놓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만이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예외도 있죠. 우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한 것이 없으면서도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 결과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한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다면 반드시 주님은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필요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뭔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못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낙담하고 좌절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이라도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거절하시는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못 구했다든지 또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어떤 필요는 채워주시고 어떤 필요는 안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시다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환경이든
또 어떤 상황이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내가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물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야만 그것이 응답되어진다는 걸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고난에 참여하는가? 고난을 받았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상과 유업이 주어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왜 고난에 참여해서 어려움을 겪겠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즐겁거나 편안하지 않는 것은 누구도 안다는 거죠. 고난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것이 감당하기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비록 힘들지만 이것을 잘 참고 견디게 되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상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우리에게 더 확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할 때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또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를 위하여 주시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단지 고난받는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상과 유업에 비교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말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처럼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온 생애를 그 일을 위해서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견뎌내라 했어요.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견뎌내라 했어요.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유업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상과 유업을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시키고 상과 유업을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따랐든 그렇지 않았든 그 결과에 따라서 상과 유업이 달라질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살았는지에 따라서 또 상과 유업이 분명 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과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면,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배교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귀의 교리를 따라서 진리를 저버리고 마지막 때 교회조차도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령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한 눈을 팔아서도 안 되고 곁길로 곁눈질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은 끝이지 않을 것이고 순간순간 우리가 흔들리거나 갈등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지체로서 또 지역교회의 회중으로서 함께 동력자 병력자로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서로 이끌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줌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각자에게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형제 자매들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왜?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돌아보면 2024년도 3월 마지막 주일이 아마딱하게 저 과거가 돼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2025년 1월달을 아직 미리 바라보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뒤돌아보면 또 그 2025년 1월달이 한참 뒤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한 시간이, 한 주일이, 한 달이, 1년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빨리 지나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지겨울 정도로 시간이 안 지나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어요. 눈 깜짝하는 사이에 안개처럼 배틀의북처럼 그렇게 지나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오래 살겠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 모실 때가 더 가까이 됐다면 그 시간은 오늘, 내일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본다면 다음에 뭘 하지?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그럴 시간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금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갈 거라고. 그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하루 시간이 24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왜? 여러 명 만나서 여러 곳에서 유세를 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부족하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 금배지를 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권력과 명예와 부 이런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맛본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본인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다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나는 이래서 저래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남은 얼마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면 이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상과 유업으로 반드시 또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악한 자들의 부귀영화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짧은 생애가 끝나면 백보자 심판석에서 받을 그 심판은 끔찍하다 이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확연하게 느끼게 돼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에 마음을 두냐 이거죠. 골프에 마음을 둔 사람은 오직 골프채만 보이고 골프장만 보이고 골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겠죠. 또 주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밥을 먹든 뭐든 그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주식 오르고 내리는 것만 보고 살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르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맨 눈에 보이는 건 땅에 있는 것, 썩어질 것들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들, 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애를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하늘의 유업이 없다라는 거죠. 하늘의 유업을 쌓아놓은 것이 없는데, 은행에 내가 통장에다 돈을 넣은 것이 없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돈이 이자가 뿌듯했냐 이거지. 원금이 들어오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는 알지 못한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 이거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유업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 또 유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긴 채 죄를 짓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유업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그랬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되면 녹이 슬거나 고장이 나거나 부식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죠. 도둑을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위에다가 보물을 쌓아놓는 것은 조미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유업을 우리는 과연 하늘에 쌓아놓고 있는 것인가? 또 그 유업을 잃지 않으려고 지금 우리가 옳게 행하고 있는 것인가? 왜? 유업을 쌓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깐 편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서 그 욕심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동안 쌓아놓기 위해서, 유업을 쌓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받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곧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과연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인가? 면류관을 받고 유업을 받고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면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왕은 왕인데 백성도 땅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천년을 살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요행을 바랄 수도 있고 또 우연히 뭔가 좋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기적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런 예외는 없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 비춰질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상과 유업을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서 열매 맺는 간증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느 순간에 예고 없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 날과 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심히 가까워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고 교회마저도 배신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남은 시간들 속에서 각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이 달려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곁눈질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곧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그날 오늘 이 들었던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문자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각자 주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열매 맺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